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팩스로 보내주셨는데, 말씀은 들었지만은 자아가 깨지지 않아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궁금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니 쉽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지식 구원을 거짓 구원이라 하는데 지식 구원과 참 구원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자기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지요? 지식 구원을 거짓 구원이라고 하는데 지식 구원과 참 구원, 지식 구원이라는 게 또 있나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 지식 구원이 있고 참 구원이 있고 거짓 구원이,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뿐인데요. 구원을 받지도 않고 받은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하시는 이제 의도는 알겠어요. 지식구원이라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실제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할 겁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네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거기도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알고 지은 죄는 사함 못 받는다 이래 버리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는 무슨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진리는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게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인데, 그 진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10장 18절까지 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고 이거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10장 19절에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수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이제 그 쭉 얘기하면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여기 우리가 그런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많이 왔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 중에 다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조상이라는 건 히브리 조상이에요, 유대인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예요. 그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죄를 무엇으로 속죄할 겁니까? 도덕적인 죄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범한 죄, 그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될 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멸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인데 이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라는 거, 이 지옥불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이 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은 도덕적인 법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폐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는 죄, 그것을 나타내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요. 그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냐. 모세의 법을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이다. 그걸 설명하는데, 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지식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지식구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건 무슨 지식이지. 그건 지식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꼬리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에 믿지 않는 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다 들어보고는요, 다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는 구원을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안 받으려고 아주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받을 줄 알고 안 받아. 구원받고 나면은 뭐 그 좋은 술도 못 마시게 하지, 그 나쁜 데도 못 가게 하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죄도 못 짓게 하지. 이렇게 구원받으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천당에는 나중에 갈 테니까 지금 좀 재미 좀 보고. 구원 안 받으려고 아주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 마음은요, 이래 보기는 하지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안 바치는, 믿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참으로 자기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요, 지식도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 확실히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참으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네 머리 좋아서 안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알아도 확실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식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식구원 따로 있고 참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믿어진 믿음이 아닌, 그리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걸 자기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지요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 구원을 받다 하면서도 내가 이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좀 진단해 보지요 그래요. 그건 자기가 알지 뭐.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조금도 그 의심이 없이 편안하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영원히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마음에 편안이 있잖아요.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믿어지면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을 찾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믿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느냐든지, 뭐 다른 걸 찾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